메시지는 지난주에 있었던 WRC 리더 수련회 1, 2, 3, 4강 총 4개의 메시지를 주목성 하셨습니다. 그 중에 1강과 2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실 때 아마 많은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유목사님 서론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파발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제주도에 예전엔 죄를 지으면 유배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오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니까 사람을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걔는 이제 누명이 풀어졌으니 살려라, 풀어줘라. 근데 사형 날짜가 다가왔는데 이제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면 결국은 막 열심히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이 왕명을 들고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농땡이를 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이 파발의 깃대, 우리가 분명한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가지고 1, 2, 3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1, 2, 3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1강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2강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다. 중요하기로는 1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2강까지 못 가면 헛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헛발질이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 안에 또는 많은 신앙인들이 1강까지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2강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2강이 뭔지 오늘 2강 메시지가 제목인데요. 1강은 뭐라 그러냐, 어제 핵심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1강은 제자는 기도 24 되는 사람이 제자고, 전도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25가 돼야, 기도 25가 돼야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눈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25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25는 누구의 영역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역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시간표, 장소, 역사, 그 모든 것들, 그게 25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은 24시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외에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영역은 25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히 25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25에 우리가 못 보니까 그냥 포기하느냐? 불신앙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전도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전도자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25가 보여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제자의 기준, 무리 말고요. 무리는 아예 이미 안 되는 얘기고, 이게 리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에 와 있는 분들이 다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24 되는 사람이 제자이다. 뭐에 내가 24 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내가 거기에 제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 24? 그럼 나는 공부의 제자예요. 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24? 그럼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운동의 어떤 24? 나는 그럼 운동의 제자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24 된다. 24라는 건 뭐냐면 그거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리듬이 편안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24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과연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24 되어지는 그 리듬이 실제 있는가? 그걸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파괴가 되어지면 시스템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려고 학교 가던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죠? 학교를 못 갑니다.
그죠? 멀쩡히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는 애들도 방학하면 시스템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중간에 붕 뜨죠.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어떻게 못 해가지고 막 삶이 막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과연 나 개인에게 있냐 없냐,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24시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24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 이 시스템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24시를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나의 24시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나의 24시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뭘 다스려야 됩니까? 내 마음, 24시 사는 동안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내 몸까지도 이걸 올바르게 다스려낼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휴식을 주는 그런 24 기도의 시스템이어야 된다.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마음에 휴식이 오고 몸에 휴식이 오고 정말 힘이 나고 평안해지고, 정말 그거 하면 너무 또 그게 또 하고 싶고. 왜요? 평안해지고 힘이 되고 막 마음에 답이 되고 힘이 나고 이러니까 내 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실제 내 영적 상태도 그렇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막 번잡하고 시끄럽고 막 격분해서 막 올라오던 이런 막 날뛰던 것들이 차분하게 다스려지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스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생각, 영, 몸에 평안이 오고 휴식이 오고 그러고 힘이 다시 또 생기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24 기도입니다. 그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호흡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실제적인 평안함, 휴식, 힘, 이게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바뀌게 되어져 있죠. 이게 과연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 호흡이 아니어도 혹시 다른 방법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볼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힘과 휴식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걸 보고 24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나를 어디를 다스려내요? 마음, 생각, 영, 몸을 다스려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런 여유가 나와요.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인생에 그러면 방향을, 어딘가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나침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24 나침반이다. 결국 우리는 어딘가에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방향을 맞춰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향이 뭐냐? 나부터 일단 내가 영적으로 서밋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 영적인 큰 힘을 내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있으면 영적 서밋 된다라는 말이요, 뭔지를 실제로 알게 되어져요. 아, 기도의 힘이 뭐구나.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볼 때 나에게 벌어지는 이 작용 반작용이 와요. 기도하는 시간마다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관성의 법칙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실제 시스템으로 있으면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오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힘을 정말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역사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와 있는데, 내가 그걸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서밋, 그거부터 돼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되어질 때 이제 따라오는 기능과 이 문화 서밋의 이런 방향들이 나에게 저절로 나침반으로 계속 이제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삼집중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삼집중이 뭡니까? 하루에 3번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아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는 이 미디어 문화가 강해서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밤 문화가 강해요. 한국 사람들 들어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밤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밤 문화가 엄청 강하다 보니까 밤 시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고 나면 밤 시간에 에너지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보통은 쓰러져 잡니다. 아니면 그냥 하루에 이 모든 일상들이 내 몸에 다 디범벅이 된 채 그냥 쓰러져 잘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 시간을 내가 실제로 다스려낼 수 있는, 내가 기도의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아침이면 분주해지잖아요. 왜요?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아침이면 내가 밤에 자고 났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제 오늘 하루를 뭐 해야 되지 하고서요 막 또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여튼 하루의 일상을 또 돌아가야 되니까 하루의 삶이 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을 막 정신없이 막 가야 되는 그 삶을, 그 야생마와 같은 그 아침 시간을 고삐를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24를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시스템이 아침과 밤으로 실제 있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정말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거 갖춰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거 못 갖추시면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돼도 쉽지 않고요, 중직자가 돼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지요? 목회자는요 대놓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목회자는 대놓고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진짜. 아니 예를 들어 프로 선수가, 축구 프로 선수면 당연히 툭 차도 공이 쫙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힘 하나도 안 준 것 같은데 슬쩍 쳤더니만 사람이 툭 쓰러지고, 그게 프로 유도 선수 아닙니까? 예전에 그 한판승의 사나이, 와 정말 쉽게 한 판으로 던져버려가지고 전판을 전부 다 한 판으로 해가지고 금메달 따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 쉽게 이겨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요 렘넌트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인생을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24하는 내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3년을 실제 24 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린 거예요. 제자들과 3년을 24 하시면서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제자들의 생각하시는 것을 아시고, 성경 곳곳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 제자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싸움하고 있는지, 무슨 동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제자들을 계속 평안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다가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스템을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시고 그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부터 되어야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증인되어지는 자리에,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반드시 제자는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침과 밤 시간에 24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의 낮 시간이
실제적인 24잖아요. 우리의 이 낮 시간에 내가 뭘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서 우리의 낮 시간을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강입니다. 1강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게 되어져야 이제 중요한 무슨 눈이 생깁니까? 전도자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사실화되어지는, 이제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때때로 내가 은혜도 받고, 말씀 속에 힘도 없고 은혜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헷갈려요. 나에게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힘 빠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도를 넘어선 위기가 오면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순간순간 당황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요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이제 시작의 시간인데,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여기까지도 서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서론이에요. 진짜 본론은 언제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때가, 그게 본론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역사는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진짜 단어를, 이 문장을 얼마나,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에요. 알고 보면 뭐라고 표현하셨냐?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25 특별 기도를 해라. 24 기도 속에서 25 특별 기도를 누려라. 말이 어렵죠? 알 듯 모를 듯 이렇죠. 정말 이거요,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이거 해석을 누가 좀 해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이제 성령의 감동과 충만과 그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진짜 이제 이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의 실제적으로 이제 이 시간이 온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이 시간 오기 전까지는요, 이걸 못 봤어요. 요셉이 드디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을 그가 꿈으로 본 거예요.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응답이 뭡니까? 안 뭡니까? 언제일지 기약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드디어 요셉에게 25 하나님의 것을 드디어 요셉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할 거야. 그걸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그걸 예언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시간표에 서야 전도자가 됩니다. 이걸 보고 답을 준다 그래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진짜 여정은 이때부터입니다. 요셉은 이 여정을 가기 위하여 형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포럼을 한 거죠. 근데 형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원래 25시 얘기하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전에 주셨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받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형들한테 미움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24의 사람은 그런 말들을 딱 들으면요, 딱 같이 기도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모세의 인생 속에, 모세가 80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에 고통하는 것을 다 보았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갈 거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갈 것이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저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드디어 모세 인생 속에 25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25가 임한 백성은 달라요. 이때부터 사실은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날로부터 하나님, 나는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터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끝없는 계속된 기도 속에서, 24 누림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에게 그 시간이 온 겁니다. 렘넌트 7명이요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자마자 막 바로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고 먼저 25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다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획, 이 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절대적인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우리가 25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걸 이루실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시느냐? 성취될 현장으로 안내하시는 겁니다. 성취될 현장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25의 현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죠? 25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잘 안 보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불신 현장인지, 내가 여기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담만 되고, 여기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빛을 발해야 되는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도통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쓸쓸함, 외로움, 뭔가 안타까움, 두려움, 조급함, 막 갈증,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 가면 괜찮을까? 그래 저 교회 가보고, 저 목사님 만나면 괜찮을까? 또 저 목사님 만나고, 아니 이분을 통해서 또 내가 좀 상담을 받아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길 가볼까? 그러니까 병이 안 나으면요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전국 병원을 좋다는 데는 뺑뺑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무속인도 찾아가고, 아니 무속인 아들을요 결국은 안 되니까 목사인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그 어디든지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갈급하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처음부터 길을 몰랐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25의 계획을 내가 모르면 결국은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현장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좋으면 먹고 살기 좋은 현장, 먹고 살기 힘들면 참 먹고 살기 힘든 현장, 그럴 뿐이지, 의식주 중심으로 판단만 되어지는 현장이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나는 눈치가 안 채지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안 평안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다스려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으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휴식을 얻고, 그걸로 나의 아침과 밤 시간이 정말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많은 답과, 그리고 가야 될 길들이 이렇게 계속 인생 방향들이요 막연하지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25의 시간표로 찾아오시거든요. 이건 어느 날 찾아오시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언제일지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제자들에게는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인생 꼬꾸라져 가지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고기 잡기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때 처음으로 25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해야 될 그 여정까지 예수님께서요, 그때 베드로의 인생 여정의 25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날 이 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24가 있으면. 근데 렘넌트들이요, 뱃속에서부터 주야장창 예배 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예배 드렸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24야. 해도 너무해. 왜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고, 외로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아니 돈 없으면 안 보낼 것 같은데 빚을 내서라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막 계속 훈련을 보내고 수련을 보내고 계속 가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 24야. 근데 홀로 24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세워질 때, 드디어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을 내가 정말 섬기면서 내 일생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배도 내버려 두고 자기 가족들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 결단의 시간.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나의 보조, 골프장 가면 뭐 캐디가 있더라고요. 캐디 비슷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나는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캐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뭐 어째 손님 아닙니다. 나의 진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라면 가고 서는 그런 내 인생, 그게 제자거든요. 그렇게 못해도 마음에서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다 한때 그러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으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 세포를 깨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세포가 약간 이제 암세포로 바뀌려고 그러셔 그렇지 정말 이 세포를 바꾸면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24를 제대로 하면 어느 날 이게 보여요. 부끄럽지만 한 3년을 저도 하나님 앞에서요 미친 듯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저에게 알려주신 길이고 렘넌트 운동,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의 현장,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요셉을 참 놀랍게도 이걸 이루기 위하여 어디로 이끄셨죠? 일단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는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중요한 건 노예가 중요할까요? 현장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실 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가 눈에 들어오죠. 애굽은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야, 요셉처럼 우리 애가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노예는 안 됐으면 좋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37이 보여야 돼요. 237 5천 종족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그래서 요셉을 보냈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그냥 명찰에 노예라고 써져 있을 뿐 실제 노예였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안 살았어요. 신부는 노예 맞았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시스템이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노예는 맞아요. 그러나 본인은 노예가 아니었고 보디발도 좀 지나서 얘는 노예가 아니구나 라고 알았어요. 얘는 노예하기 앞갔구나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히 복덩어리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어디에서 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까? 로마 아닙니다.
미국 아닙니다. 조선 땅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그때에는 애굽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25를 이루시는 그 현장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정말, 그래서 나의 25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구나라는 게 좀 지나서 금방 납득이 되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와서 보니까 군대 장관의 집이고 여기가 그 시대를 호령하던 애굽 땅이라는 것을 요셉이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도 저 노예 딱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집에 보는 게 아니라 경제를 배우고 이 애굽 나라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나를 보냈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다 보내셨구나. 25의 현장으로 확실히 보여진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여기도 애굽이네요. 모세 얘기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다시 보내요? 모세를 또 애굽으로 보냅니다. 왜요? 여기에서 그때 당시 모세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우리는 뭘 보죠? 80세를 봅니다. 그래서 와, 80세에도 대단하다 모세. 그래서 80 나이에도 대단하고 노예로 갔는데도 그걸 했으니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현장에 25를 사람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강릉 25의 현장 맞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 25의 현장이 맞습니까? 근데 멀쩡히 잘 가다가도 직장 가서 무너지고, 대학 가서 무너지고, 시집 가서 무너지고, 장가 가서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지요? 내가 어느 날 며느리가 됐든지 아니면 학생이 됐든지, 그래서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복음 전하라 그러면 미션 주잖아요. 울어요, 울어.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야, 교수님한테 그 음료수 하나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탁 기도 수첩 탁 해서, 아니면 뭡니까, 우리 중짝 편지 그거 해서 탁 이번 주 한번 드리고 와봐. 이러면 애들이 울어.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은 교수고 나는 학생이니까. 어느 쪽이 보여요? 여기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한 25를 보면 내가 노예든지 내가 80세든지 그게 안 보이는데, 모세도 처음에 이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모세는 처음에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5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내가 여호와다. 빨리 이 축복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충분하십니다. 이미 있는 체질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밤에 화장 지우시는 시간 아직 있으시죠? 그 화장 지우시는 시간에 하세요. 이 시간은 화장 지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생각을 다스리는 시간, 몸과 영혼에 휴식을 주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 이렇게요 그냥 바꿔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 샤워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가졌어요. 샤워 딱 할 때 어차피 샤워하러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메시지 틉니다. 무조건 유목사님 메시지, 강단 메시지 틀어요. 틀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모든 신경을 거기다 세우고 샤워하고, 다 못 들으면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또 계속 듣습니다. 다 그냥 하루에 한 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호흡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제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어느 날 누구도 나를 찝적댈 수 없는, 내 인생에 누구도 훈수둘 수 없는 나의 절대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시작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이 현장이요, 이게요 절대적인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여기다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잔잔바리로 이제 응답을 시작하셔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응답인데 그거는 잔잔바리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이 갑자기 막 피로 바뀌고, 막 개구리 때 이때 막 재앙이 막 오고,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잔잔바리라니까요. 아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막 보디발의 밭의 집회까지도 거기도 복을 내리셔가지고 막 잔잔바리. 그런 불신자도 다 받는 응답. 그런 일들은요, 웬만하면 불신자들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응답. 그래서 막 그 애굽의 술사들도요, 막 자기들도 막 개구리 막 내고, 막 뱀꼬 그 지팡이 가지고 막 뱀 만들고, 뭐 그런 나름대로 막 흉내도 내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응답은 이제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드디어 뭐가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몇 사람이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을 볼 때 누구만 알았습니까? 보디발만 요셉을 인정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보디발의 아내는 또 다른 식으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막 그때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냥 그 벌어지는 왕궁 안에서 모세와 바로왕 사이에, 그 다음에 애굽의 장로들 사이에, 거기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저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는요, 가나안 땅 전체가요 두려워 떨어져요. 전 세계가 다 알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역사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에 세워야 돼요. 우리는 혹시 여기에 잘 못 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여기에 세워야 된다. 전도자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요 못 가더라도 지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WRC 2강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24의 기도 속에서 25에 드디어 뭐가 벌어지느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시간표. 그걸 주로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합니까?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써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바로왕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술 빚는 관원장이에요. 이런 만남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셔요. 근데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큰 사건 하나를 준비했죠. 뭡니까? 7년 대풍년, 어마어마한 풍년. 그리고 그 뒤에는 앞에 있었던 7년 대풍년이 전혀 생각도 안 날 만큼 끔찍한 흉년이 7년 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진행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도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꿈을 보이시고,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술 빚는 관원장인 요셉을 드디어 누구 앞에 세웁니까? 바로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내가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셉의 하나님,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제는 요셉이 말할 때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 자리일 뿐, 네가 말하지 않고서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도록 내가 하겠다. 요셉을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했던 그대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응답이 여기서 벌어지고 전 세계가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참된 전도자로 그가 선 것입니다. 우리가 25라는 이 말이요 막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설 속에만 있는 25, 메시지 속에만 있는 25.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가지고 막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랬더니 옆에서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랬대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에이 그거는 베드로가 그 성경에 있었던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죠? 전설의 고향이죠 뭐. 예?
25가 전설의 고향이 돼 있어요. 교회들이요 25가 전설의 고향이 돼 있으니까 어느 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힘이 빠져가지고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본업을 못하고 투잡을 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직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치달리다가 교회에 와서 힘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에 상처받고 별것 아닌 거에 시기하고 비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요 전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놀랍죠. 형들이 자기를 여기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도 너무하잖아요. 명절에 한 번씩 만나면 제가 저 형한테 복수하거든요. 형이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누구한테 그러느냐? 요 아들 딸 있는 자리에서요. 너네 아빠가 옛날에 얼마나 얍삽한 인간이었는지 아냐 하면서 내가 이제 쫙 얘기합니다. 원서가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사오란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눈치채고 안 간다 그러면 네 안 먹지. 내가 가서 사오면 안 먹지. 그런 협박도 하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면 다 먹고 나면 3살 터울 형이니까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후다닥 먹고요 나보고 옆에서 맛있냐? 제가 이런 말들 해주면 조카들이 막 다 웃으면서 막 뒤집어집니다. 아니 어릴 때 그것도 제가 안 잊어버려가지고 한 번씩 심심하면 애들 나오면 잊어버릴 만하면 그 얘기 또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즘 뭐 쭈쭈바 뺏긴 얘기입니까 이게? 라면 먹다가 뺏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요셉을 갖다가 형들이 죽인 사건이에요. 죽인 사건. 근데 요셉은 그 형들까지도 다 살렸어요. 다윗은 그 사울왕의 아들을 평생 자기 식탁에 갖춰놓고 밥을 먹었어요. 원수 같은 그 아들을. 여러분 정말 25의 사람은요 그래서 24 그냥 육신의 이런 거에 묻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진짜 이단 사입이든지 진짜 전도자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25의 얘기를 하면 다 주변에서 걱정하든지 아니면 시기하든지 자가 이상한 놈이라 하든지. 다니엘이 결단을 딱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환관장에게 얘기했더니 야 나도 왕 앞에서는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봐줄래도 내가 봐줄 수가 없어. 그럼 30일만 합시다. 그래서 30일 딱 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하고 이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미 다 봤어요. 그 뜻을 정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만 한 거죠. 그 길을 가는데 왕 3명이요 다니엘에게 항상 자문을 구하고 다니엘에게 답을 얻고 다니엘을 통하여 감동을 얻고 왕자리를 유지하고 이런 일들이요 계속 바벨론 나라에 왕조가 바뀌는데도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원래 앞에 왕조가 바뀌면 거기에 쓰임 받았었던 모든 정치인들 싹 다 숙청되거나 물갈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계속 갑니다. 계속. 보십시오. 모세가 드디어 어디에 섰습니까? 광야에 섰습니다. 광야에 서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과 언약궤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언약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138의 그 세절기 이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걸 남기신 겁니다. 영원한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24, 25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딱 그림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하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24 시스템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새로 하나 배우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새로 하나 내가 나에게 장착을 시킨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다가, 내 영에다가, 내 뇌에다가 내 것으로 개인화시켜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방해를 안 받습니다. 가능하면 방해받지 않고 내가 24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좋은 게 호흡이다 라고 해서 계속 호흡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호흡할 때 살아나니까 이게, 그래서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138 언약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24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안 날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24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24가 안 됐어도 하나님은 나와 24를 시작하시는 시점이 내가 그리스도를 안 날로부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처음 찾아오시는 그날로부터 24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24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몇 년을 보내신 거예요? 3년 공생애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특혜죠, 특혜.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는 일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특별 은혜, 특혜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훈련 속에 있고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것은요 정말 특혜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 속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뭘 여기서 확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아니다. 모세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런 인물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때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몰라서 다 버리고 도망가고 욕하고 그렇게 했지만,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통하여 뭘 발견했습니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들이 평생 주님과 함께할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고, 특히 제자 삼아라, 치유해라, 권세를 써라.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요 24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올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24 그리스도를 안 날로부터 요게 우리에게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누가 24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까? 내 편에서요. 이건 교제고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미국 사람과 내가 같이 동행하려고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시스템에 서로 맞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국제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러시아 여자하고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한국말을 할 줄 알든지 내가 러시아 말을 할 줄 알든지 뭘 해야 될, 아니면 둘 다 아니면 가운데 어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역기 어플 뭐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아니면 통역자를 한 명 가운데 세우든지 뭐든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 시스템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시스템이 내가 24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기복신앙을 위한, 내가 뭘 받아내기 위한 기도의 시스템 말고요, 내가 주님과 평안하게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24,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시스템은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시스템은 이쪽 얘기고요. 지금 먼저 이거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주께서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25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하시죠. 그게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드디어 우리가 땅끝까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에 25가 보이는 겁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이 25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예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 꿈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꿈꾸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환상을 보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이 25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드디어 이제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에너지고요, 이게 능력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뭘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 드디어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죠. 이 영원한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뭘까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워도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거 없어요. 진짜 영원한 게 뭘까요? 일단은 우리에게 주신 이 배경이 영원한 보좌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이 배경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선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우리는 그저 그냥 내 먹고 살 거 의식주 그거 해결하는 인생으로만 그저 그냥 뭐 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공부시키고 교육하고 뭐 우리는 그 정도 하기도 바쁘고 빠듯한데, 아니 우리 애들을 갖다가 237 5천 종족 앞에 세운다고요? 이거는 아예 그런 사이즈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야곱이 가쁘지만 요셉을 이 나라의 총리로 어떻게 세웁니까? 아니 모세가 왕족으로 어려서부터 왕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릴 24가 결론만 나와지면 하나님은 25시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 업을 감당하는 자들로, 나의 학업이, 나의 산업이, 나의 달란트가, 나의 기능이 하나님이 드디어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전부 배설물이라 했지만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한 나라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자요 렘넌트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일이 계속 영원까지, 우리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남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크게 부흥을 못 시켜도요 제자 한 명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사람과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시키는데 올바른 제자 한 명을 못 남기는 사람과,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크게 부흥시켰는데 올바른 제자 한 명 못 남겨도 누가 훨씬 더 능력 있고 가치 있어 보입니까? 큰 부흥을 이룬 사람이 훨씬 가치 있어 보여요. 제자 한 명 남기고 가는 그게 별 것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의 여정은
이런 제자들을 남기고 간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엄청난 무리들 끌고 다니셨지만 그거 다 떠나보내시고 제자만 딱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본부 메시지가 뭐 어렵다 어쩌다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이번에 WRC 메시지 이제 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그 말씀들 여러분 잘 챙겨서 보시고요. 우리 김주신 준복이 이번에 리더 수련 메시지를 완전 녹취를 해놨어요. 열심히 막 그냥 쳐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나요? 예,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오늘 메시지 요거 제가 최대한 이제 그 흐름을 딱 포인트를 잡아서 메시지 한 거니까 몇 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녹취본도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24의 시간표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좀 더 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드디어 25시에 그 제자로 서는, 전도자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나의 삶이 24 되어지도록 더욱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평안해지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을 부르는 24시가 나에게 시스템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24의 시스템이 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25시에 그 시간표에 쓰실 만한 제자들로 저희들이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에 이번에 전도자를 통하여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로 뿌리 내리며 체질되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4시가 다스려지지